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종종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괜찮지가 않죠.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선택 하나가 가슴을 찌르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깊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죄는 늘 큰 소리로 오지 않죠. 대부분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입니다. 또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겉으로는 행정이고 전략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 약속이 아니라 가시적인 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 기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말을 하죠.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기를 치니라. 죄는 반드시 우리를 두 갈래 길로 세우게 됩니다. 숨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지점은 조사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인구조사가 문제였던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다윗에게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넘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들게 됩니다. 통장 잔고, 성과, 사람의 인정, 계획표, 스펙, 건강 수치 등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는 순간은 설명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이 말들이 전부 거짓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들이 회개를 얇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미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의 길을 보여주시게 되죠. 세 가지 징계의 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긍휼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핵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정죄하고 기록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상하게 하셔도 긍휼로 끝내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맞을게요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죠. 1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왕이 백성 앞에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눈물보다 먼저 책임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치소서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다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담당하셨죠. 회개의 길 끝에는 항상 이 진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에 찔리는 그 순간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본문의 표현처럼 마음이 자기를 치는 순간은 성령님의 경고등입니다. 그때를 흘려보내면 죄는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찔림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짧게라도 변명 없는 고백을 좀 하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포장된 말보다 찢어진 마음을 귀히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숫자처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어제 혹은 최근에 마음에 찔린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오늘 아침 조용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복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돌아갔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숨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는 길을 주십니다. 그 손은 거룩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동시에 긍휼이 커서 회개하는 자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마음이 찔릴 때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멀리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자리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긍휼이 크신 주님, 오늘도 회복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경고를 느낄 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